은혜 찬양을 어른들이 부르는 줄 알았는데 렘넌트들이 부르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미국에서는 하면 해피 땡스기빙, 땡스 포드, 하베스트 이런 식으로 인사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 CCA 너더간 시에 이렇게 추수감사합니다. 스와힐리어 상태가 마부노 하이 우리 237일 이제 언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절대 감사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거, 자연 은총, 일반 은총만 해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조해 주시고 창조한 대로 지금 세상을 움직이시는 섭리의 그 은혜. 그런데 타락을 한 뒤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보이다 보니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해를 비치실 때 악인과 선인들에게 똑같이 비추시고 비를 내릴 때에도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똑같이 내린다. 이게 일반 은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은총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 하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시는 절대 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반드시 누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복을 누려야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비로소 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절대 동행하시고 언약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 절대 감사 조건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재앙 오는 그 시간표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만 잘 해보면요, 감사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확인할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평상시에 확인 잘 안 하는 습관 뜯어 고치시고, 오늘부터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확인 사역이 되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안 되는 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새로운 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나냐?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나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는 이거는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신 뒤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가지고 살도록, 말하자면 하나님 만나 사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 없는 사람은 반드시 고아처럼 느낍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이 지금 그럴 상황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처럼 선생으로 보호자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가 떠나가시니 이 사람들은 지금 고아처럼 내버림을 당한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당시에 제자들은요 거의 다 서민들입니다. 기득권층이 아닙니다. 기득권층은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따돌림 당할 때마다 예수님이 탁 지켜주셨는데 그 주님이 떠나가니까 이들이 지금 고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각하는 그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내가 반드시 함께한다.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돌볼 것이고 영원토록 함께한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다시 찾아오셨죠. 그게 한 가지 뜻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영원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원히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닌 것처럼 지금 표정을 짓고 그러면 안 되죠. 제일 중요한 일인데. 세상 일은 반드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되는데 안 되는 때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때에 우리를 확인해야 돼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구나.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는 나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나구나. 이거를 찾아 누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24절 안에만 해도요. 모든 경우에 주님이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냥 함께 한다 정도가 아니죠. 오리라. 반드시 보리라. 알리라. 함께 하리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영적 사실이거든요. 불신자는 몰라요. 여러분도 아무 생각 없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영적 사실로 누리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와 같은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와 같은 기도합니다. 먹고 살게 해주세요. 문제 없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늘 그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범사의 때를 따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했다면 우리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인될 때 진짜 확인되는 게 뭐냐? 내 안에 보좌. 보좌는요, 내 안에 확인돼요. 현장에 확인돼요.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역사 확인돼요. 두 번째로 안 되는 때에 우리는 뭘 또 확인해야 되느냐. 새 생명 가진 나를 확인하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확인해봐라.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뒤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주셨다 그러면 그거는 종의 영이 아니고 세상의 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때부터 예수님이 성천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절대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왜 그러신지 알아야 돼요. 내 같으면은 보란 듯이 주님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내가 만약 예수님 입장이라면요. 내가 부활했다면 나는 반드시 그들 앞에 나타날 것 같아요. 너희들 많이 까불었지? 내 손바닥 봐라. 너희들이 못
찔한 그 손자국이야 만져봐. 너희들이 이제 다 죽었어.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은 부활하신 뒤에 한 번도 주님을 대적하던 원수들이나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는 여러 차례 나타났었거든요. 감람산에서도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누리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체험시켜 주셨거든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냐? 내가 잠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었던 적은 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를 나타내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앞에. 주님이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할 것을 말합니다. 고아처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안 되는 상황이 올 때 나는 새 생명 가진 새로운 나다 하는 걸 확인하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내 안에 시공간 초월,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안 되는 때에 우리는 새로운 현장 가진 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현장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했죠. 이제는 너는 죽어,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다.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현장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아담 하와가 다스렸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게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조건이네요.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새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통해서 현장을 다스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이때 내 안에 237 빛의 역사가 누려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지금부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말하는 거는 적당히 하셔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이 오는구나, 그 정도. 아우, 저 우리 남편이 오는구나, 그 정도지. 그 좋지 않은 눈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시력이 좋아도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현미경을 봐야 이 손에 지금도요, 어마어마한 뭐가 많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쥐어서 막 이렇게 입에 넣어주고 그러지 마세요. 잘 안 보여서 망원경을 가지고 좀 본다고요. 착시 현상이 너무나 많은 이런 눈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기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제발 영적으로 귀한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6절에 하와가 자기 눈으로 보니까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만지고 따먹고 싶어갖고 먹었고, 그걸 실패한 겁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는. 근데 그 눈으로 보이는 거는 지나가는 거다 그랬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당장 예배하면서 나를 생각하세요. 예배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를 쳐다보세요. 영안을 열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쳐다보면 영적인 부분이 보여집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영적으로 알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이미 영생 얻은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보니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그랬어요.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그래서 육신은 죽게 되어도 영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어요. 너희도 살겠음이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전혀 없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대부분 찬송을 보면요, 현장에서 불러야 될 찬송이에요. 아마 찬양전도 하는 분들은 지금 실감할 거예요. 아이고,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것보다 이 현장에서 부르는 게 많네, 그 생각이 들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 모든 일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그때 언약 기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언약 기도냐? 시작을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기도. 항상 그래야 돼요. 그냥 시작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시작하면 절대 안 돼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많은 문제 있지만 대표적인 문제가 죽는 문제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 날이 온다 그래요. 모든 공포의 마지막이 죽음 문제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죽음 문제가 해결돼요.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 대한 그 부분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사망이 쏠 수 있는 화살이 없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뭐냐? 죄의 율법인데 그 문제 해결했으니까 화살도 없는 걸 빙빙 쏘고 있다 이 말이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벌 보면요. 벌침이 있죠. 벌침이들 생명에 아무 힘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사망에 쏘는 것이 무력화됐습니다. 죄와 율법을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제는 사망이 우리에게 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은 죽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절극게 가는 통과하는 관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노래 부르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헤어진 것이 부모님께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 나고 안타까운 건 있어도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담대하게 알려주고 고아처럼 고통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살려낼 수 있다면, 그래서 모든 문제, 죽음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면 돼요. 그 시작을 똑바로 하면 위에서 내리는 보좌, 내 안의 보좌가 아니고 위에서 내리는 보좌. 아유, 목사님, 나는 그 말 못 알아듣겠습니다. 진짜 믿고 기도하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못 알아듣는 이야기 할 겁니다, 지금. 237 가야 되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237이요. 두 번째로, 살아가는 과정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 오순절에 오셨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보혜사 성령
오순절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는 것이 예수님이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스데반이 전도했는데 피박을 받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왜 네가 스데반 피박했냐가 아니고 왜 네가 나를 피박하냐고 바울을 보고 그렇게 주님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직접 세상 사람들한테 안 나타나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을 똑바로 알 수 있도록 석가 같은 그런 공자 같은 그런 어떤 성현 중에 한 분으로 알지 않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도록 항상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사람은 위에서 내리는 시공간 초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오직 성령.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했지요. 주의 말씀을 잘 누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예수 믿는 형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주님이 처음부터 영원히 사랑하기로 작정한 대상이에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 옆에 성도, 쳐다보면 별거 없다 싶어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어린 소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미워하면서 주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 된다. 요한 1서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 위에서 내리는 237 빛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는 이 사실을 찬양해야 돼요.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재앙의 역사가 오게 돼 있어요. 재앙 올 수도가 아니요. 반드시 와요. 누구에게나. 근데 우리는 재앙 맞는 곳에서 전도를 회복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항상 남은 자로 세상에 답주는 사람. 이거 확인하면 돼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이 주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타내는데, 자기를 나타내는데, 이러면 잘 보세요. 계속 나타내요. 그리고 계속 주님을 알아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아느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보하고 재산입니다. 이 차이로 신앙생활 성공 실패가 좌우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잘 압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모르는 게 자꾸 나와요. 빨리 부모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부모님이 자꾸 이야기해주고 자꾸 만나서 이 교제하는 거, 그 방법밖에 없어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아빠가 집에 오면 내 왔다. 밥도 이러면서 자자 이래 뿌리면 수십 년을 살아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자신을 나타내기를, 주님을 자꾸 알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날마다 알기를 원하네.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때 현장에서 누리는 보좌를 체험합니다. 보좌가요, 내 안에 위에서 내리는, 그리고 현장, 요 세 가지. 두 번째로 재앙 현장에서 우리는 순례자로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신부님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 이름 두 개인데 두 사람인데 동명이인이죠. 근데 가롯인 유다는 이미 여기서 탈락해서 예수님 팔기 위해서 나갔고, 남아있는 유다 한 명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아니하려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주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세상에는 해주지 않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만 해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23절에 말씀했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영적으로 자꾸 본인을 나타내 주세요.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제자들이 그 떡 그거 자꾸 손에 들고 떡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야 이놈들아, 그 손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조건이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이 영이다. 말씀 먹으라. 말씀을 계속 먹다가 보면은 말씀을 체험합니다.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고민할 거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살면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지금 우리가 광야 살고 있어. 이스라엘 광야보다 더 무시무시한 광야를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도 이 광야길 가는 순례자인데 하나님이 모든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좌우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 방향만 가면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순례자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때 경험하는 게 뭐냐? 현장 시공간 초월 축복.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재앙 만난 현장에서 또 확인할 게 뭐냐? 항상 다스리는 정복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사할 경우 언제 이사합니까? 아이고, 이 동네 마음에 안 들어. 이 동네 사람들 보니 막 마음에 안 들어. 좋은 동네 가자 이러면서. 그 사람은 평생 돌아다녀야 돼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 현장 문제가 살다 보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반드시 바뀌어요. 그냥 기도만 해도 돼요. 바뀝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주님 사랑을 진짜 내가 알면요. 내가 주님이 사랑의 대상이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주님 사랑하면 중요한 증거가 나타나요. 주님 말씀이 마음에 자꾸 와닿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말씀 내가 하고 싶어요. 지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도요. 다 여러분 사랑해봤잖아요. 시온이하고 몇 명은 아직 안 했겠지만은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당신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 하나의 전략이죠. 연애. 결혼하기 위해서.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만큼 말씀이 믿어지고 사랑되고 주님의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너무 귀하게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함께 한단 말이 설명해 볼게요. 식구가 된단 말이에요. 함께 밥 먹고 산다. 이 표현은 제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마음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천국에서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쫙 누리면서 살면요. 우리를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되고 우리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마태복음 10장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절대 감사의 비밀, 절대 동행의 축복, 완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축복.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게 없어요. 불만 갖지 마세요. 조금만 기도해보고 확인하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필요한 거 주신다가 아니고 이미 주셨어요. 확인돼요. 제대로 기도 안 한 사람들이 하나님 뭐 안 주시는 것처럼 불평불만하는데 정말로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해보면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두려울 거 없어요. 평안합니다. 염려할 거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뭐냐? 여러분, 한 주간 그냥 추수감사 헌금하고 같이 잔치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감사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뭐냐?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죠. 어느 나라 임금이 나라를 시찰하다가 한 지역에 보니까 너무 가난한 한 가정을 봤어요. 마음에 딱 맺히는 거예요. 왕궁에 돌아가가지고 모든 필요한 물품을 다 보냈어.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데 기다린 건 아니지만은 보냈으면 무슨 대답이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혀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간에 누가 잘못 전달을 안 했나? 그 집에 안 가고 다른 데 갔나? 그럼 배달 사고가 많거든, 세상에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품, 선물은요, 배달 사고가 없어요. 왜요?
택배 기사가 안 하고 천사들이 하거든. 여러분에게 구원과 함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왜 볼만으로 가만히 있느냐? 확인을 안 해서 그래.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제대로 사용도 안 해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감사가 없는 이유는 확인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조건 구원받은 성도가 이상한 인상 쓰는 거는 아니요. 불평, 불만, 막 비판 아니요. 그거는 무조건 아니요. 가치를 몰라. 옛날에 그 다이아몬드 가치를 모르는 뭐 인도,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 아이들이 그것 갖고 구슬놀이 한다잖아. 그 어마어마한 건데 모르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망할 리가 없는데요. 왜 망하는지 호세아 4장에 말씀했죠. 확인 안 해서, 지식이 없어가지고. 구원의 축복 알고 누리면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찬양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확인만 잘하면 신앙생활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신앙생활에 문제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요.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돼요. 마귀는 틈을 노립니다. 왜 틈을 줍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틈 정도가 아니고 고속도로 닦아놨어요. 어서 오십시오, 사탄님, 이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비밀,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션 사용 감당하는 일꾼이 되고 자동적으로 마귀가 항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경 속에 묶인 문제들이 있죠. 해결 안 된 거 풀려집니다. 풀려집니다. 감사 찬송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